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677면에 있는 역대하 18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리아 아들 미가야가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시소서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숫자로 평가하지 말라, 숫자로 평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명품인지 짝퉁, 가짜인지 어떻게 평가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사면은 명품인가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짝퉁이 더 많이 팔리고 짝퉁을 더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값이 싸기 때문에. 그 싼 값으로 명품을 가지고 있는 척하며 살 수 있고 그 또 기분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짝퉁을 많이들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을 샀다고 해서 명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숫자로 판가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에 보면은 구독수가 있어요. 구독수가 좋다고 해서 그 유튜브가 내용이 진짜인가요? 진실인가요? 또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진짜도 있을 수 있지만은 가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구독수가 많다고 해서 저 내용은 옳은 거야, 저 내용은 진짜야, 그렇게 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도움을 받는 데도 있어서 이단들의 만들어내는 유튜브도 있습니다. 그런 유튜브도 구독수가 엄청나게 높은 거 있어요.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숫자로 평가를 하면 안 돼요. 숫자로 판가름을 가지면은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숫자로 사람을 속이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숫자 했을 때 어떻게 하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요? 숫자 때문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숫자 때문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숫자 때문에 사단의 속임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숫자로 무엇인가를 평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평가는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본질로 평가를 해야 돼요. 본질.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 한 명과 또 400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숫자로서는 400명이 많지요. 1대 400이에요. 그런데 누가 진짜인가요? 누가 진짜 선지자였나요? 미가야가 진짜 선지자였어요. 400명은 가짜 선지자였어요. 숫자로 본다면은 400명이 옳은 것 같은데, 400명이 맞는 길을 가는 것 같은데, 그릇된 길이었어요. 거짓이었어요. 미가야 숫자로는 하나였지만은 이것이 진짜였어요. 왜요? 미가야는 본질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미가야는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숫자로 하면은 실수하게 되고 숫자로 하면은 속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평가해야 하나요? 본질로 평가해야 돼요. 본질. 본질. 남유다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고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근데 남유다 여호사밧 왕하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하고 사돈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돈이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 요청을 하죠. 우리 기럇 라못을 정복하자. 왜요? 그것은 전쟁의 요충지로서 중요한 위치거든요. 그것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힘이 좌우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땅을 갖자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 선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좋습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그런데 당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까? 이것을 물어봅니다. 우리 볼까요? 4절 말씀해 보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천하가건대 뭐라고 합니까? 먼저를 강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언제 물으라고 합니까?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여호사밧 왕이 먼저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무엇을 잡으라는 거예요? 본질을 잡으라는 거예요. 본질. 근데 아합 왕은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숫자를 잡고 있어요. 400이라는 숫자. 400명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가면은 전쟁하면은 이깁니다. 그 땅 정복할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왕이여, 당신의 능력이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숫자가 속임수였어요. 숫자가 거짓이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호사밧 왕이 아니 선지자가 이 400명밖에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합 왕이 뭐라고 합니까? 한 명 또 있다고.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나한테 좋은 말 하지 않는다고. 좋은 말 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좋은 말 하는지 좋은 말 안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는 건지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하는데 자꾸 무엇을 찾고 있는 거예요? 숫자를 보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찾는 것이죠. 진짜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본질.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놓치게 되면은 가짜에 속게 되고 숫자에 얽매여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아방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삽니다. 아방이 어떻게 전쟁터에 나간 줄 아세요? 여호사밧 왕에게 네가 왕의 갑옷을 입고 나가고 나는 병사의 갑옷을 입고 나가겠다. 왜 병사의 옷을 입었을까요? 적군들은 왕을 목표로 왕만 죽이면 되는 거거든요. 왕만 잡으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자기는 병사의 옷을 입고 어떡합니까? 여호사밧 남유다의 왕 보고 왕의 옷을 입고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했어요. 근데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 밀리니까 어떡합니까? 도망가게 되죠. 근데 적군들이 여호사밧 왕을 쫓다가 가만히 보니까 왕이 아니야. 야, 저거 왕 아니다. 쫓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피할 수 있도록 병사들의 길을 열어주고 그는 목숨을 건져요. 근데 아합 왕은 자기를 숨겼지만은 어떡합니까? 날라오는 화살에 맞고 죽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본질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인간이 무매해가지고 지혜롭지 못해서 사람들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요. 이 사람이 정말로 본질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가지고 노는 건지, 이 사람이 정말 본질을 이야기하는 건지, 정말 이 사람이 자기 살기 위해서 그냥 아부하는 건지, 이 사람이 정말 본질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분위기만 맞춰주는 건지, 이걸 어떻게 사람이 다 알 수 있겠어요?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무엇을 잡고 싶어요? 본질을 잡고 싶어서 무엇을 요청하는 겁니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 먼저 여호와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물어보았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앞길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처지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결정이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비상구가 보이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고 헤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비상구를 발견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숫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숫자로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겸손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